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좀 생각하고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는 약속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실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은 갠사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죠. 이드로 원래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고 미디안 사람이죠. 자, 모세가 원래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가서 이제 뭐 장인의 집에서 살지 않습니까? 사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뭐 그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드로가 광야에 있을 때 이제 모세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뭐 거기 딸도 있고 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그때 어떤 장면을 보냐면 모세가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재판하는,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해가 다 질 때까지 재판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걸 보고 이제 아마 지어뤘던 것 같아요, 이 이드로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 결국은 지쳐서 쓰러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세워서 작은 일들은 그들로 재판하게 하고 그들이 재판하지 못하는 큰 일만 너한테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재판해야지. 이거 일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뭡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장인과 또 뭐 같이 몇 명 왔겠죠. 향해서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와 함께 하면 좋겠다. 우리는 당신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함께 좀 나누고 누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민수기 10장에는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또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모세가 계속 설득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결론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11장 16절 사사기의 말씀에 그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가운데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리로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 결론이 참 중요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미디안 사람입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이 모세가 간곡하게 또 여러 번 이렇게 권유를 해서 결국 그 말을 받아들였더니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게 구약의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모세가 가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이 전도를 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게 뭐 가족들과 함께 산다, 뭐 그것도 중요하고 또 뭐 부유한 환경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광야로 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참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제 몸소 깨달은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짧은데 어떤 세상적인 환경의 형통함, 편안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권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받은 복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행복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권면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의 흡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나는 이제 행복 축제를 얼마 앞두고 있지만 내가 정말 이 행복을 느끼고 있으며 또 그래서 나는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모세처럼
우리가 좀 권면해서 결국은 그들이 그 백성과 함께 거주했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해피엔딩을 맞게 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좀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볼 것은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갈렙이 나오고 또 온니엘이 나오고 악사, 갈렙의 딸 악사가 나와요.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우리가 1절에 어제 봤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함께 싸웠던 12지파가 함께 싸웠던 시간이 있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가서 거기서 또 이제 나머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어제 본문과 이어서서 유다 지파가 먼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 기랏 세벨이라고 하는 이 드빌 지역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남방이라고 하는데 이 네게부라는 지역입니다. 네게부. 네. 굉장히 이제 비가 잘 안 오는 사막 지형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주님 나라를 향한 이 적극성입니다. 주님 나라를 향한 적극성. 이때의 갈렙이 지금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전히 요즘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갈렙이 여전히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때가 거의 90세가 가까운 나이라고 추정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85세가 됐을 때 구한 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나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이 헤브론 산지를 내가 이제 차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내가 40세였는데 그때 정탐을 했던 그 땅, 내가 보고 있던 그 땅,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 45년이 지나서 내 나이가 85세지만 여전히 내게 힘이 있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 85세 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죽었으니까 몇 년 더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90세가 가까운,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겠지만 이 나이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지금 여전히 전쟁의 한복판에 있어서 막 누구든지 저 땅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그 삶은 정말 전생애가 하나님 나라를 전심으로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누가 나옵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뭐예요? 조카죠. 조카. 자기의 동생의 아들이니까 조카입니다. 조카 온니엘이 나와서 결국 그것을 점령을 했고 그 약속대로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 악사가 또 참 볼만해요. 14절에 보니까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이제 이렇게 그 남편인 온니엘에게 청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네, 그러니까 점령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점령한 여기 남방이라고 한 게 네게부 지역이에요. 그 기럇 세벨, 이 드빌 남방으로 결혼해가지고 이제 내려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고 많은 땅이 있는데 이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도 뭐 좋은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네게부 지역은 비가 잘 오지 않는 척박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를 이제 아버지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그 땅이 싫다. 그 땅 말고 좀 다른 땅을 얻을 수는 없을까?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좀 더 편한 땅에 있고 싶다.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사명을 향해서
아버지가 그 땅을 향해서 그 땅을 보내니까 지금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사명을 따라 나의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조금 고달플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렵지만 보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열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순종, 이게 지금 악사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땅에 갈 수 없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가겠는데,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금 복을 구하고 있는데, 그 복이 뭐라는 겁니까? 그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샘물, 윗샘과 아랫샘물을 그래서 주었다. 그 사명을 따라가니까 결국 어때요? 두 배의 복, 내가 이걸 구했는데 그것보다 넘치는 그런 복을 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갈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고 했던 그 헤브론 산지는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 헤브론 산지는 사람들이 다 회피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거인들이 살았거든요. 이 아낙이라고 하는 거인 자손들이 살았는데,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 20절 말씀해 보세요. 20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탐 보냈을 때 못 간다고 막 그렇게 떼를 쓰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가 바로 이 아낙 자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거인들이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아낙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헤브론은 갈렙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남들이 다 거기만은 말고 좀 다른 데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산지를 주십시오. 그 산지를.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 85세가 되었을 때 갈렙이 가가지고 그 산지를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나는 이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는데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환경들을 척박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겸손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나는 저기 말고 저기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거기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 정도는 내가 좀 내 힘으로 해볼 만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뭔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교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다 지파라고 할지라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그 다음 뭐예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이 지금 앞이랑 뒤랑 완전히 지금 다르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불가능이 있다라는 것인가? 이렇게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이게 뭐냐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 쫓아내지 못한 이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크든 작든 승리를 이루어내고 그들이 이제까지 올 수 있었는데 뭐예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저들은 우리가 힘으로 안 돼 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갈렙과 지금 대조되고 있죠? 갈렙은 무엇입니까? 아낙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는 저 사람들 때문에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결국은 그 땅을 점령한 것이 갈렙이었다면, 거기에 대조되게 유다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거기는 철병거가 있어서 안 돼, 하나님도 철병거한테는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는 이 불신의 생각 때문에 결국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줄줄이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뭡니까? 자기 힘을 의지한 거예요. 자기 힘을. 예. 저기는 조금 내 힘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저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지금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은혜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럼 내 의가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자기 자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은혜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은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 힘에 대한 자기 자랑과 자기 의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오늘도 주님의 지혜가 있어서 내가 그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거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사도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게 뭐예요?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저기는 안 되겠는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말의 중심에는 결국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는 약속을 받지 못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나라를 걸어가며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인데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크거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는 일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 추구하는 삶은 그 일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므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